두 종류의 신앙. 잘하셨어요. 옆에 사람한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봐요. 벗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같이만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니, 예수 믿고 안 행복해요? 별로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대로 내가 인사 한번 해줘 볼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봐. 보소, 나는 보기만 좋지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그 말은 하면 안 돼. 우리는 하여튼 끝까지 행복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웃으면서, 보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끝난 뒤에 갖고 그냥 지금 나는 막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알려주러 오는 줄 알았어.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모습을 봐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달나라에 가서. 그런데 한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와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은 믿어지는데 한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같이 적어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게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설명을 잘해서도 아니야. 내가 남보다 큰 복을 받아서도 아니야. 내가 남보다 대단해져서도 아니야. 그런데 신기한 건 어느 날 그 양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소 노래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내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게 믿어진다.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그분이 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도 울지만, 오늘도 아파하지만, 신기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내 안에서 당신은 흐려지지 않고 그분이 내게 믿어진다. 여러분, 어느 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내가 어쩌다 믿었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어봤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혹시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내봤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서 집을 사서 이런 거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이거 한마디에 감격해서 감사헌금 드려봤냐고. 어느 날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이것 때문에 울어봤냐고. 저는요, 우리 장인어른,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통합 측에서 목회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은퇴하고 오래 계시다가 이제 2년 정도 되었네요, 돌아가신 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아버님이 그래요. 유목사, 저 위에 절 밑에 가면 온천이 하나 생겼네. 그래요. 아버님 목욕하고 싶으세요? 아버님 가요. 아버님 모시고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가서 아버님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아버님 여기 잠깐만 누워 계세요. 저 탕 안에 좀 들어갔다 올게요. 그래서 이제 탕 안을 가는 거야. 깨끗하고, 탕 안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또 아무도 없어요. 그날따라 탕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탕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약점이요, 뜨거운 데를 잘 못 들어가요. 저는 잘 존경하는 여자분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는 아줌매들 보면 나는 사람과 얽혔을 때 사람 안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는 거죠. 우리 아내가 그래. 오늘날에 많은 사람 갔더니 무슨 앞에 가만히가 몇 장 있어. 농사 짓는 것도 안 돼. 왜 가만히냐. 근데 또 문이 쇠문이야. 쇠문, 철문.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열다가 다 죽는 줄 알았어. 뜨거운 김이 막 오는데 압력밥 속 뚜껑 연 것 같아. 기절을 하고 딱 나갔는데 그 안에서 아줌마들이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아저씨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무섭다, 무서워. 하여튼 여자분들 대단한 것 같아. 여자분들은 감당이 안 돼. 근데 제가 뜨거운 데를 잘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어떤 책에 보니까 뜨거운 데 잘 못 들어가는 사람이 착하다네. 뭐요? 비웃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면 암송하는 게 있어요. 제가 꼭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목욕탕에 꼭 가면은 뭐 좀 물에 좀 따뜻하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아내 말,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아내 말 안 듣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것도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여자가.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여자가 무섭고, 이렇게 여자끼도 없어지고, 말만 치마 입었지 저게 여잔가 싶기도 하고, 막 정말 갈수록 어떻게 무서워지냐. 아니 30대만 해도 집안에 북권, 지하비부, 북권이 살아있었어. 내가 아침에 국을 먹으면서 여보 왜 이렇게 짜? 그러면 아우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 이상하게 음식이 그렇게 됐네 목사님. 저녁에 맛있게 해드릴게. 그냥 드시면 안 돼. 뭔가 이런 나긋나긋한 맛이 있었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짜? 그러면 눈 하나도 깜빡 안 해. 물 부어드릴까? 그래.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60 넘어봐 알아서 부어 먹어야 돼. 그래. 제가 탕 안에 들어가면 성경 암송을 해요. 물이 좀 뜨거울 때는 빨리빨리 암송하고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이렇게. 근데 좀 그날은 따뜻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8개월쯤 암송했나? 누가 쿵탕쿵탕쿵탕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나 보다, 단체로 왔나 보다 하고 다 암송을 하고 눈을 떠봤더니 저 위에 절에서 스님 8분이 단합대회 하러 온 거예요. 탕 안에 나 혼자 있고 스님들 8분 있어요. 우스울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모를 수 있었는데.
나도 저들의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나도 저들이 걷는 길이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나 같은 것이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그냥 그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하염없이 울다가 나왔어요.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아무나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꼭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꼭 숨어 계셔.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그런데 눈이 열리면 믿지. 신기하죠?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서,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서 저들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 보자 하고 의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 어떤 환자 있는가 알지? 쭉 세워놓고 물어봐서 1번 하나님이 계신가? 그랬더니 세상에 50명이 yes,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의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또 물어봤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는가? yes, 우리가 기도하면. 세 번째 물어봤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yes, 천국과 지옥.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옆에 소견란에다 이렇게 썼다네. 비정상. 의사가 비정상이야, 환자가 비정상이야? 둘 다 비정상이야. 하나는 제정신 갖고 모르고 하나는 제정신 아닌 걸로 알고. 참 신기하지. 잘 들어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놀랍게 그 예수를 가장 먼저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당시의 종교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당신이여 때가 안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믿을 수 있냐 없냐는 나중이고, 영이신 그분을 영으로가 아니면, 영이신 그분을 영적으로가 아니면 분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숨어 계셔요. 꼭 숨어 계셔요.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천국 문이 열려 있겠어요? 닫혀 있겠어요? 별로 신경 안 써? 천국 문 꼭 닫혀 있어요. 예수님도 꼭 숨어 계셔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참 신기해요. 숨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처럼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가장 힘없는 아이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속에서 누가 예수를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신기해요. 그 아기 속에서도 눈이 열린 사람은 멀리서 와서 경배해요. 신기하잖아요. 눈이 열리면. 그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정작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하늘의 12영들은 천군 천사를 불러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면 꼼짝 못하고 달려요.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죽어가는데 누가 그 속에서 메시아를 보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 그 십자가의 달림 속에서도 눈이 열린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져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본데? 일찌감치 믿어버리고 눈을 딱 덮어버린 사람도 있어.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들이 또 피곤하지. 또 괜찮아. 주무셔. 괜찮아. 너무 힘들어. 그것도 졸면 안 돼. 졸면 큰일 나. 졸면 목사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래. 왜냐면 여러분 총알택시 알아? 총알택시? 거의 탔다 오면 비행기 수준으로 날아가는 차이잖아. 그 영등포에서 총알택시 안산 가는 거 타면 25분이면 데려다줘. 하여튼 바퀴가 떠가는지 굴러가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가는데 우리 아내는 그거 딱 한 번 타고 6개월 머리가 빙빙 돈대요. 총알택시. 어떤 목사님이 급한 일 때문에 총알택시를 탔는데 이 총알택시 운전수가 너무 빨리 가갖고 뒤집어져서 둘 다 죽은 거야. 둘 다 죽었는데 총알택시 운전수가 앞에 있으니까 조금 먼저 죽었지. 갖고 천국과 지옥 딱 사이에서 이제 천국 지옥 심판이 딱 떨어지는데 천사가 총알택시 운전수 보고 천국 그러는 거예요. 총알택시 운전수가 천국에 싹 들어서 그 바로 뒤에서 있던 목사가 총알택시 운전수를 천국 그러는데 자기는 잠깐 그러고 대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잘 볼만했거니 하고는 자기도 천국문으로 걸어가서 문고리를 탁 잡아서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 누군데도 네 맘대로 거기 열어. 딱 그러니까 목사가 나 목사요. 그랬단 말이야. 목사면 웬만한 데 다 봐주잖아. 목사요. 그랬더니 그 목사니까 잠깐 기다려봐. 그런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천사님 총알택시 운전수는 바로 천국 들여보내고 뭘 나보고는 가만히 있어 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야. 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총알택시 운전수는 저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도시켰는지 아냐? 장로님들이 잘 알아듣네. 그랬더니 목사가 그럼 왜 나는 이렇게 대기시키냐고 했더니 너는 늘 설교해가지고 사람들 재웠으니까. 졸면 안 돼. 물론 조는 것도 목사 책임은 책임이야.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또 예배 시간 만에 퍼 좋으니까 목사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마디 했대. 권사님 해도 너무해요. 내가 설교 그까짓 거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15분 하는데 그 시간을 못 참고 자요. 한마디 하니까 권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래. 목사님 미안하긴 미안한데 목사님도 그렇지 설교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15분 하면서 나를 재우요. 저 장로님은 웃어도 희한하게 웃네. 여러분 참 신기해. 아무나 보여지지 않는 그 예수가 어떻게 내게 믿어지냐고. 나는 여러분 참 가끔은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남편도 자식도. 그래서 동의하면 아멘 해봐. 그냥 우리 하나님이 좀 숨어 계시지 말고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하는 김에 더 하자. 우리 그냥 나에게만 보여지지 말고 그 억수로 그 남편에게도 좀 보여지면 좋겠어. 나에게만 믿어지지 않고 좀 그 아들놈한테도 좀 믿어지면 좋겠어. 아멘. 그냥 그 안에 좋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숨어 계시니까 할 말은 없어. 그렇지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을 두 쪽으로 딱 나누면 좋겠어. 남자 여자 나누듯이 저 사람 딱 보면 남자 여자 알아볼라. 각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끔 헷갈리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알잖아.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시키듯이 하나님이 두 쪽으로 딱 세상을 나누면 좋겠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탁 봐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 탁 보면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도깨비뿔을 하나 달아주든지 뭐 이렇게 구분을 아니 그런 식으로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어떻게? 동의하면 아멘 해봐.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탁 보면 믿는,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면 좋겠어. 그게 아멘 해야지, 그게, 다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그러면, 글쎄, 나 예수 믿어서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상대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면 망하면 좋겠어. 갑자기 그건 착한지 아멘을 안 내? 아니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포장마차 해가지고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슈퍼마켓 돼. 그치? 할렐루야. 슈퍼마켓 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막 열심히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돼버려. 너무 키웠나? 너무 키웠다. 그지?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래, 이마트 해가지고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돼버렸어. 사람들이 뭐라, 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요새 잘 나가? 예수 믿어서 그러나 봐.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구분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면 망하는 거야. 롯데백화점마다 1년도 안 돼서 슈퍼 되고, 슈퍼하다가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 되고, 포장마차에서 먹고라도 살라고 했는데 음주운전수가 와서 밀어버리고. 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러냐 그러면, 몰라, 나 예수 안 믿어서 그러나 봐. 나 교회 다닐래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딱 믿어야 할 이유가 합리적으로 보여지면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길을 가다 딱 넘어져도 안 다쳐. 그리고 돈 주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일부러 칵 넘어져갖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 깨져, 뒤통수 깨져, 집에 있는 와이프 허리 다쳐.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몰라. 다 예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면 우리 힘들게 전도할 필요 있어 없어? 죄송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면 믿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믿음이 무엇이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합리적으로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면 우리가, 여러분,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목사들 좋네. 힘들게 전도할 필요 없어. 우리는 막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요, 우리는 진짜 김 목사님 목사에 잘만하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예배당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왜? 누가 뭐하러 아파트 청약하고 다녀? 여기만 오면 복 받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봉천동 행님 이런 놈들이 다 와서 앉아있다. 여러분 같은 사람 그런 눈빛으로는 들어오도 못이요. 막 여기 밀고 들어오는 놈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목회 편안해. 뭐 힘들게 전도에 그러는데 미워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문 앞에서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얼굴도 좀 괜찮고 좀 이렇게 좀. 이런 사람 보니까 못 들어올 사람 많네. 나는요, 목사님, 나는 뭐 믿음은 없어. 그렇지만 언젠가 한번 식당에 갔더니 번호표 주고 기다리래. 너무너무 잘 되는 식당은 그런 거 있잖아. 번호표 주고 기다려요. 기다리다 가만히 서 보니까 이거 멍청한 것도 같고. 그러다가 얼른 좋은 생각을 하자. 그러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교회도 좀 이렇게 정원제로 하면 좋겠다. 그 누가 등록하려고 그러면 정원 찼음, 한 사람 죽기 기다리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탁 모니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서 밖에 보여주는 거래. 탁 도는데 권사님 한 분이 졸고 있다. 그럼 이제 밖에서 기도하는 거지. 주여, 저 권사님 조는이 빨리 죽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니까? 믿음이 아니면 그분을, 은혜가 아니면 그분을, 남보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남보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이 내게 믿어지지? 남보다 큰 예수를 알고 남보다 그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큰 축복이요, 큰 은혜거든요.
감동이거든요. 어쩌다 그분이 내게 믿어졌나? 어쩌다 그분이 내게 믿어졌나? 하나님은요, 꼭 숨어 계셔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숨어 계셔요. 꼭 숨어 계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온통 세상이 죄악에 잠겨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진 결심을 해요. 모진 결심을 해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겠다. 내가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진 결심을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을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잘 차려놓은 밥상을 주부가 엎어버리듯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지.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지.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당대의 의인 노아에게 알려줘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계획을 알려줘요. 노아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그냥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줘요. 퀴즈. 맞춰봐. 별로 기대는 없어. 눈빛이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몇 가지 물어보겠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고 노아에게 알려주었다고 했는데 퀴즈. 성경을 잘 보나 보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노아에게만 알려주셨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었을까? 하지 말고 노아에게만 알려줬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줬을까? 내가 아까 노아에게 알려줬다 그랬으면 노아에게만 알려줬다 그래야 되는데 뭘 마음이 좋아서 그새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 그건 아직 질문도 아니야. 들어가기 전에 질문인데 그것도 헷갈려. 하여튼 나는요, 그 IQ로 예수 잘 믿는 게 노아에게만 알려줬어. 또 이렇게 물어볼까?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질문.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알려주셨을까? 퀴즈. 왜 노아에게만 알려주셨을까? 여러분도 저 대답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왜 노아에게만 알려줬을까? 중요한 게 있어. 잘 봐요.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만 알려주셨을까? 당시에, 잘 봐요.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노아밖에 없었어요. 다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그분이 보이질 않아요. 죄송해요.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래요.
잘 들어봐요. 사무엘서에 보면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 엘리, 홈리, 비누아스 다 무너지고 무너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와요. 그래서 웬만큼 민감하지 않으면 안 보여, 안 들려요. 그런데 당시에 깨어있는 어린 사무엘, 제단 뿌리 잡고 하나님 오열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갈수록 봐봐. 그때 당시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 많지만 하나님은 정작 외면 당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강단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홍수 때에 물이 없다 했나? TV를 들으면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구하려고만 하면 온갖 강의 테이프가 쏟아져 나오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강단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강의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사람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알맹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 나 이 교회에 한번 축복하는데 두 손 들고 아멘하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존경하는 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갈수록 희귀해지는 때 적어도 이 교회에서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복된 교회들지어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는 때로 목사인데도 TV 설교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울 때가 있어요. 저건 아닌데.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한 번 더 두 손 들고 아멘하자. 여러분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외면당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 떡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영성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할 수 있는 거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노아는 그 음성을 듣고 대가를 지불하니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하나는 120년 동안 전도해야 했어요.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물로 세상 여기 봐요 내가 설명할게. 나는요 누가 나 안 보면 미치겠어. 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어떤 때는 막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 우리 목사님 오늘 저 설교하고 죽을란갑다 그래. 아니 어떤 때는 막 속이 터져갖고 막 하는 거야. 막 한 사람이라도 안 보면 막 그게 너무 속이 터져서 막 종을 내가 우리 설교 테이프 들어보면 한 3번은 쳐. 아예 오는 김에 이리 와. 그래도 이쁘다. 아가씨들이지? 예? 여러분 봐봐. 참 뭐하다 이 꼴 됐지? 나는 왜 아가씨만 보면 가슴이 뛸까? 아줌마들은 보면 안 뛰어요 이렇게. 진짜 뭐하다 이 꼴 됐냐? 두 가지를 지불해. 하나는 120년 동안 전도했어.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단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단다.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이 잠긴단다. 그리고 노아가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듣고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뭘 놀래긴 이렇게 말했지. 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가 100년 됐어 이놈아.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가 119년 돼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이게 심판한다. 이해가 돼? 여러분들 좀 더 수준 있는 이야기 할게. 아주 수준 있는 이야기 더 알아들으려는 몰라. 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대. 그러니까 비를 맞아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
하늘에 물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 있으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걸 이해를 하지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되겠냐? 아니잖아. 그죠?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를 핍박하면서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가 119년 됐어 이놈아. 너 119년 됐어 이 미친놈아. 나는요 하나님이 진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가 전도할 때 협조 좀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아니 그냥 예수 믿으세요 딱 그래가지고 아예 안 믿어 막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옆에 벼락을 한 대 때려주든지 뭐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면 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도하다 두드러 맞아도 아무 소리 못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해. 내가 너 안다. 그래.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그분을 참 우리하고 의지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여러분 봐봐.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가 120년 됐어 이놈아 하는 날 여러분 놀랍게도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어. 120년 동안 말씀이 외로웠지만 120년 동안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아멘 한번 해봐. 말씀이 말씀된 거야.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삶 속에서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 말씀 한마디 붙들고 살면서 때로는 울 수 있어.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보세요. 120년 동안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내 안에 가슴속에 있는 말씀이 부활하며 여러분 지금 이때로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만 믿음되고 삶 속에서는 믿음이 못 되는 듯 외롭기도 하지만 여러분 굳게 믿으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의 믿음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걸 믿으면 아멘. 그날이 올 거야. 그날까지 승리합시다. 그날까지는 울면서 믿어야 하고 그날까지는 아파하면서 믿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노아는 120년간 전도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은 또 하나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어요. 방주를 지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내 하나님 그날부터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 퀴즈 두 번째 나 좀 봐봐. 하나님이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그러고 나무 망치 토 방주 지을 집 재료 대줬을까 안 대줬을까?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로만 시킨다. 방주 지어라. 그리고는 말로만 시켜. 그럼 120년간 지도. 왜? 하나님은 사실 말씀 한마디로 방주 지을 수 있어 없어?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근데 왜 말로만 시켜? 중요한 게서 하나님은 방주가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 외에 방주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의 일은 헌신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해 나가. 이게 원리야. 헌신을 통해. 중요해. 다시 말씀을 드릴게. 하나님은 방주를 또덕똑똑똑똑 손오공 주문에 오듯이 외워가지고 해놓고 너 참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헌신을 통해 그 일을 이루는 거야. 이게 원리야. 헌신을 받아가며
여러분 잠깐만 우리 교인하자. 여러분 1분간만 빌릴게. 목사님 나 1분간만 빌려줘. 이 양반들 우리 교인할게. 나도 별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위해서 1분간만 빌려줘 목사님. 좋았어 이제 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안산 빛나교육 교인이요 눈에 좀 힘을 주고 아멘을 좀 크게 해봐. 내가 새성전 부지를 계약을 했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지금 이제 교회질 계획으로 지금 설계 거의 마치고 있거든. 새성전 부지를 계약해서 흥분을 했어. 금요일날 계약을 하고는 장로님들한테 주일날까지 아무 소리 하지 않기. 내가 공식적으로 설교하면서 선포할 테니까 장로님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땅 계약했네 이렇게 떠들지 않기. 알았대.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워낙 교회를 알잖아 우리가. 그런데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한테 그랬어.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땅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땅 기도만 하라고. 땅은 내가 할 테니까. 그때 장로님 그날 기도하는데 얼마나 버벅대는지. 헐말을 안고 땅 기도 원래니 얼마나 헤매겠어.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아멘 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매불만 그렇게도 기도하던 새성전 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면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거 믿으면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2년 후면 우리는 새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려질 텐데 그거 믿으면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 하실 것 같으니 우리 그거 믿읍시다. 대신 돈은 너희가 내라. 우리 교인들도 웃어버리더라고. 중요한 게 있어. 참 신기하다. 잘 배워봐요. 죄송해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부흥하면 이런 교회들을 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잘 지어서 이런 것보다는 잘 지어진 교회, 큰 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려요. 내 목회를 해보면서 알아요. 뭐를?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죽었다 살아났을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눈물을 흘렸을까? 모르는 사람은 교회 하면은 아이고 교회는 그냥 저절로 되네 하지만 아니야. 교회는 피를 먹고 헌신을 먹고 잘하는 거야. 이게 원리야. 우리 교회도 마디 벽돌 올릴 때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 우리는 벽돌과 벽돌을 쌓을 때 세멘으로 바른 게 아니라 눈물로 발랐습니다. 피로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 헌신을 통해 교회의 일을 이루어나가. 이 교회가 한번 아멘 하자. 부흥되기 원하면 아멘. 관악구가 흔들릴 정도로 부흥의 맛을 보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 아멘. 백날 해도 죄송하지만 아멘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장로님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딱 교회가 부흥이 어느 순간부터 멈춰졌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헌신이 없어. 교회는 헌신의 진액을 벗고 자라는 곳인데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아. 전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자기 몸뚱아리는 까딱도 안 해.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기 채우면 좋겠어. 지나가던 것들이 눈 감고 와서 다 등록하면 좋겠어. 손도 까딱 감고 다 저절로 되게. 교회는 어느 날부터인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헌신을 딱 중단하면 교회 성장이 조용히 제자리 와요. 교회는 반드시 헌신을 먹고 꿈틀거리게 되어 있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르는 분들은 몰라도 오래 다닌 분들은 알 거야. 이 교회가 어떻게 눈물로 여기까지 왔는지.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마시고 그러고 온 거야.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거 없어. 교회는 헌신 위에 헌신을 쌓아가야 되는 거지. 과거의 헌신 추억을 되씹으며 딱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아.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인데 있잖아.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인데, 근데 우리 교회가 한참 건축할 때인데 내가 교회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왜 그래? 깜짝 놀라 그랬더니 금식해요. 그래서 왜 금식하는데? 그랬더니 몰라요.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성질이 지랄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식하래요. 그래, 알았어. 뭐 때문에? 성전 건축 때문에 금식하지 뭐 때문에 하겠어.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갔다가 잠을 잘라는데 잠이 와야지 이리도 쭉 저리도 쭉. 집사는 금식하고 목사는 퍼 잘라니까 잠이 와야지 밤에 기도할 텐데. 그래서 새벽 1시 넘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왔어. 무작정. 그래서 그때 상가에 있을 때인데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왔더니 교회 기도하러 온 몇 분 집사님들은 벌써 잠들었고, 그 집사님 한 분이 맨 앞에 앉아서 이 가림대를 붙잡고 오열을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줘요. 건축원금이 모자라나 봐요. 하나님, 돈 좀 모자란다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지치면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줘요. 우리 목사님 살려줘요 하는데 가슴이 내가 쿵쿵쿵쿵쿵 뛰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웃은 게 뭐냐면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웃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떡해요? 저러다 우리 목사님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병원 의사 집사님 마음 움직여 헌금 좀 오게 해주세요. 아무개 사장 집사님 마음 움직여 헌금 좀 오게 해주세요. 막 우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 저 뒤에서 내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그리고 막 얼마나 울었나. 이렇게 울다 보니까 새벽 3시 반이 됐어. 내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야 새벽 예배 드리지. 새벽 예배 와서 드리고는 또 다른 데 부흥회를 가느라고 며칠 만에 만났어. 왔더니 금요일 날 봤는데 얼굴이 환해. 내가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 걔네들이 한 2억씩 한대. 그날 밤 내가 기도 들었으니까 걔네들이 한 2억씩 한대. 그랬더니 우리 집사와 나보고 하래요. 나보고 하래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잠깐만 계셔. 그러더니 막 뛰어간다. 뛰어가더니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나보고 하래잖아. 이게 뭐냐고. 나보고 하래. 그래, 이거 돈 2천만 원이야. 그래서 당신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나보고 하래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네가 어디냐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야. 그 집사님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집사님이야. 아들 2 데리고 사는 집사님이야. 안산에 흘러 와가지고 안산에서 반지하에서 방 2칸짜리 사는 집사님이야. 방 2칸짜리를 전세 2,500에 사는 거야. 그 과부댁 아줌마가 아들 2 키우면서 뭐 하는 분이냐? 페인트 칠하러 다니는 분이야. 페인트 칠도 그것도 기술자도 아니고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에? 뭐 시다발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해서 먹고 사는 분이야. 늘 보면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페인트가 한쪽에 묻어있고 그래.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목사님.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하니까 전세금이 싹 보이잖아.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월 500에 40만 원으로 돌려놓고 2천만 원 뺏어 갖고 왔대. 그 돈을 보면서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기도하자 집사님. 그리고는 함께 무릎을 꿇고 끌어안고 내가 10분 이상을 울었어. 하나님, 왜 돈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이런 사람 것만 가져가? 왜 이런 사람 것만 내놓으래 하나님?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은 여유를 받는 게 아니라 헌신을 받으니까 그래. 이게 참 중요한 원리야. 여러분은 여유를 드리고 싶어? 헌신을 드리고 싶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헌신을 통해 일해. 그래서 과부 엽전 두 입이 컸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거야. 절대로 여유가 아니야. 우리는 쓰고 남고 여유를 갖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유가 없어. 여유가 아니야. 하나님은 헌신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돈 갖고 일을 하면 정주영 할아버지 것도 뺏어갈 수 있어. 아니, 뺏어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돈을 받는 거야. 내가요, 그 집사님 끌어안고 하나님이 헌신을 받아주세요. 도대체 이 눈물 이 묻어있는 이 헌신 어떻게 간시 붓기도 하나님이 헌신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세우고는 집사님이 애썼다. 그리고 봉투를 주었어.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주인 갖다 줘.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집사님이 월 40만 원 월세 낼 능력만 있어도 이걸 헌금으로 받겠지만 집사님은 월세 낼 능력 없잖아. 이거 주인 갖다 주고 2천만 원어치 기도해. 집사님은 월세 낼 능력이 없잖아. 갖다 주고 2천만 원어치 기도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왜 나보고는 헌금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또 갖고 간다. 그게 교회야. 그게 목사를 그냥 흔들어 버릴 정도로, 목사의 가슴을 그냥 흔들어 버릴 정도로, 어설프게 구두 하나 사주고 폼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슴이 흔들어 버릴 정도로 중요한 원리야. 교회는 뭘 먹고 자라? 헌신. 이런 교회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 난 이런 면에서 저 목사님이 교회를 이걸 심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해. 여러분, 아무리 잘난 목사 데려다 따로 놓아도 부임해 온 목사는 대부분 교회보다는 자기 사랑해. 그러다 트러블이 일어나. 그런 면에서는 교회도 복인 것 같아. 다만 이제 함께 어우러져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해야 하는데, 호주머니는 노타치, 몸뚱아리는 노타치. 내가 지난주 교회 부흥회 간 교회는 본당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용역이 와서 청소하더라고.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울었어.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거야. 교회는 대접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야. 헌신. 교회는 장로님들만 고개 딱 숙이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주일날이면 앞치마 두른다. 내가 더 놀랄 얘기해 줄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낮에 한 900명이 밥을 먹고 저녁이면 한 300명 정도가 밥을 먹는데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건 남자들이 다 해. 여자들은 이런 소리만 좋아해. 이렇게. 헌신. 다 같이 아멘. 헌신.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 여러분은 이 교회가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헌금 내갖고 잘 되면 좋겠어? 아니면 제가 헌금 내갖고 잘 되면 좋겠어?
어느 날부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헌신을 없고 교회 자랑만 있어. 내가 이 교회 다닌대, 내가 이 목사님하고 다닌대, 이 자랑만 있지 헌신은 없어. 헌신을 쏟아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아멘 한번 해봐. 목사님 사랑하지 말고 교회 사랑하셔. 원래 그래도 목사님도 조금 사랑해도 괜찮아. 교회 사랑해. 교회가 주님의 몸이야. 아멘. 일심교회 대강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한 번 더 부흥의 은혜를 입어야 돼. 이걸 위해서 기회가 되면 장로님들, 원성도들 무리할 것 없어. 우리는 늘 시간적으로 내게 주신 시간의 여유, 건강의 여유, 탤런트의 여유, 물질의 여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퀴즈 몇 번째지? 몇 번째? 세 번째.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순서는 잘 알아. 답을 몰라. 퀴즈 세 번째. 노아가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장로님, 노아 직장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확실하게 좀 해요, 장로님.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안 다녔다. 여러분 죄송해요. 잘 들어봐. 아담 이후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맞아요, 틀려요? 노아 일했겠어 안 했겠어? 했다 그 말이야. 그래야 자식 결혼시키지. 그러니까 노아 일했어 안 했어? 이것을 직장 다닌 걸로 보자 그 말이야, 장로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야, 장로님? 뭐요? 아니 요즘 듣고 말씀.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목숨을 걸어서 담임 목사님 신방해달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신방을 꼭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6분인데 신방 갔다 와서 다 질려버렸어. 왜냐니까 신방 가면 보고 그런데 목사님은 안 와요 그런데야. 그러니까 거기는 담임 목사 체질이니까 목사님이 가래.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담임 목사님 안 오면 자기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교회 온 지 6개월 된 집사님인데 그래도 내가 가자. 한 사람 죽이는데 장례 치르는 것보다 낫겠지. 가서 갔더니 난리가 났어. 막 장판을 새로 하고 도배를 새로 하고 목사님 온다고. 내가 온다고 온 게 아니라 헐 때가 되니까 핑계대고 온 거지. 문 앞에서부터 청소거든. 가자마자 찬송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줄줄줄줄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밥 차려주면서 옆에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나 이 교회에 온 지 6개월 됐어.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나 봐. 지난 6개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눈물로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6개월 동안 내가 사람이 다 바뀌었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 보냈어.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이 너무 좋아. 야,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섭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씀이 왜 집에 오면 생각이 안 나? 그래. 내가 그 충격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옆에 신방대원으로 따라온 집사가 그 집사님 손을 딱 잡더니 위로를 한다. 집사님 우리도 그려. 내가 나오다가 뭐 우리도 그려? 너 앞으로 신방 따라다니지. 우리도 앞으로 다 따라다니지 말고 웬만하면 일심교회로 옮겨.
한마디 하려다 아무 소리 못하고 주여 제목이 뭐냐니까 제목도 몰라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종류의 삶이잖아. 두 종류의 삶. 두 종류의 삶. 잘 한번 따라서 봐. 두 종류의 삶. 노아가 직장 다녔어 안 다녔어? 다른 사람도 직장 다녔어 안 다녔어? 함께 직장 다니지. 잘 봐.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그게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집에 방주 봉사하러 가려고. 그냥 아이고 어제 그 창틀 박다 말았는데 그거 창틀 박아야 돼. 대패질 하다 말았는데 그거 해야 돼. 그냥 일은 하지만 오매불망 생각이 어디야? 방주야 방주. 다른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집에 간다고? 아이고 웃겨. 장로님 요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 딴 데서 뻘지대. 딴 데서 뻘지대지? 누가 아이고 아니야. 세상은 두 종류야. 일을 하긴 하지만 한 사람은 방주가 목적이고 한 사람은 자기 즐기는 게 목적이야.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수 믿으면서 아니 이 땅에서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예수 안 믿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 질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 원래 그래. 여러분 봐봐. 노아는 그 생각이야. 다른 사람은 일은 하긴 하지만 빨리 끝나고 어디 가서 뻘짓할 생각.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방주 그 재료 살라고. 아이고 그 이번에 그 문자 그거 못이 좀 모질했는데 그거 사야 되는데 돈이 모질해서 월급 나왔으면 좋겠다. 막 가불이라도 해도 사고 싶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이게요. 이런 마음이 있어 본 사람은 아멘 그런다. 근데 이렇게 성전 없으면 뭐여 저거. 나무 방치 톱 사야 돼 이러고 월급날 기다려. 다른 사람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그날은 큰 뻘짓하러 가려고. 세상은 두 종류야. 내가 벌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이것을 가지고 나 위해서 사냐 하나님 위해서 사냐 두 종류야. 세상이 누가 뭐래도 세상은 두 종류야. 나냐 하나님이냐. 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야. 너 임덕자 딸이냐? 어머 어쩐지 못생겼더라. 여러분 봐봐. 세상은 두 종류야. 두 종류. 다 두 종류. 자기인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낮에 뭐라고 그랬어? 어느 날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지 않으면 목사가 돼도 의미가 없다고. 원리야 원리. 두 종류로 나뉘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노아가 잘 사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 그게 누가 잘 사는 것 같아? 그 대답도 못 오는 거요. 그게 노아가 잘 사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 노아가 잘 살지. 그런데도 누가 핍박해? 안 믿는 사람이 노아를 핍박해. 이 미친놈아, 너 또 돈 벌어서 방주에 다 갖다 퍼붓냐? 아이고 지겨운 이놈아. 아이고 너 또 방주지. 아이고 이거 막.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야 돼. 남편한테 돈 벌어서 교회 다 갖다 퍼부었지 막 이렇게. 물론 퍼부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소리 한번 듣는 거 괜찮아 이게? 아멘을 별로 안 넣는데 진짜 은혜가 있어봐라. 진짜 은혜가 있어봐. 권사님들 잘 들어봐. 그 전에 막 진짜 은혜가 있을 때는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줘? 어디에 갖다 놓고 싶어? 교회.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이게 은혜야.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언젠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없어. 나만 있어. 나만. 세상은 두 종류야.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아니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냐가 아니야. 죄송한 이야기인데 잘 봐봐.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면 예수님 사복음서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퀴즈.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갔을까? 부활하기 전에 갔을까? 부활하고 나서 갔어. 못자국, 창자국 다 부활 확인하고 갔어. 왜? 내가 목적이니까 그래. 고기 잡아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 통해서 큰 역사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맨날 죽으러만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딱 바뀌어 때깔이. 그때는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야. 이때부터는 감옥에 가도 노래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야. 진짜 신앙생활은 잘 들어봐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전에는 직장 다녀갖고 불교를 통해서 내가 내 소원 이루 잘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이룰 거야.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진짜는 뭐야? 전에는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내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방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함께 바뀌는 거야. 다 같이 아멘.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지만 뭐야? 중요한 게 있어.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세상 사람하고 살아. 근데 삶의 목적은 달라. 하나는 방주, 하나는 자기야. 그래서 자기였던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0년 온갖 핍박해. 노아는 방주를 지어. 그런데 봐봐. 온갖 방주 짓는다고 퍼부했지만 어느 날 120년 만에 홍수가 쏟아지면 남는 건 뭐만 남아? 잘 봐. 남는 건 뭐만 남아? 방주만 남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한번 할란가? 여러분 죄송해.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나중에 보면 늙어봐.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남아. 야, 나 이건 아멘을 한번 진짜 세게 할 줄 알았다 솔직히. 다시.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안 남아. 다른 건 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 이게 성경적 원리야. 성경적 원리야. 잘 들어봐.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노아 홍수가 쏟아지니까 김서방, 박서방 다 죽었거든. 그 중에 그 방주 밖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노아 가족만 남고 다 죽었잖아. 죽은 사람들 중에 돈 버는 족족 술만 퍼먹은 놈 있겠어 없겠어? 있지? 또 돈 버는 족족 적금 들은 놈 있겠어 없겠어? 있지? 홍수 쏟아지고 나니까 술 먹고 죽은 놈이나 적금 들다가 죽은 놈이나 똑같지? 이 땅에 백날 쌓아놨어도 아니야. 당신은 땅에 쌓아놓은 것이 많은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많은가? 이거 원리야. 다 똑같아.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도 아멘 해봐. 확신하는 사람은 나 오래 살아봐.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남아. 여러분 자식한테 투자하고 남편한테 투자하고 다 해봐도 별것 없어. 별것 없어. 자식은 내가 복 주는 게 아니야. 자식한테는 내가 아파트 사줘서 잘 사는 게 아니야. 아멘 해봐. 하나님이 복 줘야 돼. 하나님이 복 줘야 돼. 하나님이. 자식 너무 목매서 살지 마. 여자분들 특히 아들한테 좀 고만 빠져. 아들 그 새끼한테 빠져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여자들은요 참 이상하다. 결혼은 남편하고 했어도 이렇게 함께 살다가 어느 날부터 남편한테 몇 번 실망을 하면은 여자들 특징이 뭐냐면 가슴 속에서 남편을 빼놔.
빼서 한쪽에 떠와두고 너는 월급이나 갖고 와라. 그리고 여기다 누구를 담냐면 아들을 담아, 아들을.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여자들은 아들이야. 이렇게 그래갖고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 대강 먹자 그러고 아들이 나와야 반찬을 해. 이게 여자들이 이렇게 내가 볼 때 저 김 목사님도 곧 왕따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대강 먹자고 그러고 막 그래. 그 아들밖에 없어. 여자들이 얼마나 아들밖에 없냐면 남편이 군대 간다고 그러면 웃고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면 울어.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 아들이 영장 나오면 남편한테 울면서 그런데 당신이 대신 가면 안 돼. 오매불망 아들한테 다 쏟는 거야. 장로님 내 말 맞아 틀려? 맞지? 얼마나 서러워서 머리가 싹 빠져버릴 거냐. 근데 봐봐. 근데 장로님 걱정할 거 없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그 여자가 아들놈한테 한 2번 쓴맛을 봐. 저 새끼 키워도 소용없어요. 쓴맛을 한 2번 보면 이놈을 그냥 다시 꺼내서 놓고 옛날에 버렸던 거 도로 들여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이 땅에 무엇에 투자해도 그래도 자식한테 하는 게 보람은 있지만 자식도 그냥 쏟는 거지. 기대는 하지 마.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하는 거지. 자식한테 뭘 기대. 아이고 여자분들 막 자식만 아들 하면 난리나. 막 아들 군대 가면 운다. 여자들 내가 대신 가려고 난리여. 그리고 막 군대 가서 또 옷 보내오면 울어 안 울어? 울어. 아이고 그놈밖에 없어. 오매불만. 아이고. 그리고 그 아들 처주가 나올 때 생각나 안 나? 처주가 나올 때 막 애인 온 것 같이 난리가 나. 막 우리 아들 온대. 우리 아들 한대. 갈비찜 조기 있는 대로 해놓고 아들놈 기다리는데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린 놈, 휴가 나온 놈 치고 집구석에 30분 이상 붙어있는 놈 하나도 없어. 다 돈 받아갖고 도망가지. 그 새끼를 믿고 살아? 아이고, 자식은 여자분들 장로님 잘 들어.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큰 집 사는 것 같이 멍청한 게 없어.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은 자식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얼른 17평짜리나 이런 데서 살아. 2분. 영감 할매가 그냥 2분이 이렇게. 다 자식놈들 와서 비빌 데가 없을 정도 그런 데서 살아야 이렇게. 그리고 돈은 다 숨겨놔. 어디다. 절대로 내놓지 마. 없는 것처럼. 그래야 자식들도 살다 보면 이제 사업도 안 되고 어렵잖아. 어려우면 집에 와서 딱 하룻밤 자보고 아이고 비빌 데도 없네. 그리고 그래야 자기 살 길을 찾아. 근데 자식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집에 와서 망해잖아 밖에서. 그럼 우리 집 아버지 집 큰 집이니까 거기 가서 살지 뭐. 그리고 와서 딱 2년만 살면 그 지 집이 그 지 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 자식한테는 어릴 때부터 맨 공부도 안 하는 놈이 참고서를 10번을 사도 속아갖고 주워버려서 그래서 못 알아듣나 보다. 그냥 엄마들은 참고서만 간다면 좋아요. 공부도 안 하는 거 알면서도. 속아버릇해가지고 자식 놈은 부모 속이는 거 가지고 다 가지고. 그 요즘의 유행은 뭐냐면 돈 다 숨겨놓고 17평짜리에서 사는 거야. 애들이 와도 줄 거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명절날 애들이 오면 잠잘 때라도 있어야 해. 아이고 철없는 소리 하지만 그 자식들 올 때 오고 싶어서 와야 되니까 와야 되니까 억지로 하룻밤도 안 잡고 아침 퍼먹고 처갓집으로 다 도망가. 그 자식 위해서 큰 집에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딱 좁은 집 해놓고 명절 전날 오면 모텔 가서 자라 그려. 어차피 그 며느리 그거 일도 못해요. 해놓은 거 와서 퍼먹기 나가지.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맨날 뭐 큰 소리 쳐봐도 별거 없어. 인생 별거 없어. 인생 뭐 지금은 네가 낳고 내가 낳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다 평준화 시켜버려. 이렇게 고교 평준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 평준화를 시켜버려. 이게 하나님의 솜씨여. 다 평준화 똑같게 만들어버려. 50대가 되면 제일 먼저 평준화 시키는 게 뭐냐면 인물 평준화를 시켜. 뭐 아무리 곱네 이쁘네 잘생긴 애도 50 넘으면 마누라 뭐 이쁜 거 신경 안 써. 그냥 함께 있으려니 하고 사는 거지. 그냥. 뭐 잘생기고 이런 거 없어. 키도 작고 크고 그냥 50까지만 참고 살면은 다 이기는 거. 목사님 좀만 힘내.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인물 평준화를 시켜. 그래가지고 50대 된 여자들이 아무리 이뻐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이쁘다 그런 사람 봤어 이렇게 말하지. 아이고 젊었을 때 이뻤겠네. 그래. (50대가) 되면 인물 평준화를 시켜. 그러니까 너무 못생겼다고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 버텨. 50만 넘으면 괜찮아. 그런 거 아무 신경 안 써. 근데 너무 일찍 고쳐놓으면 50 넘으면 여기가 펄해지고 여기가 펄해지고 막 그래. 그래서 이상해. 그래 좀 가지 마. 고칠 거 없어. 고쳐봐도 안 돼.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냥 살아. 60대가 되면 무슨 평준화가 이루어지냐면 지식 평준화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60이 넘으면 많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아요. 하도 삶의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못 배워도 똑똑이야.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너무 많이 배워갖고 학교에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하다가 정년퇴직 해갖고 깜빡 60이면 지식 평준화가 이루어져. 조금만 참아도 뭐 70이 되면 무슨 평준화가 이루어지냐면 건강 평준화가 이루어져. 건강은. 그러니까 70 넘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큰 소리 못 쳐. 70 넘으면 탁 어느 날 감기 들은 것이 회복이 안 되면서 그냥 무너지는 경우. 70 넘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70 넘으면 이렇게 건강 평준화. 마지막으로 평준화되는 게 80에 무슨 평준화를 이루냐면 재물 평준화를 이뤄. 재물 평준화. 그때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아무 소용없어. 80 넘으면 정주영 할아버지 그 돈 쌓아놓고 죽 먹어. 죽 갖고 와라. (80) 넘으면 옷도 좋은 거 입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돈 많은 거나 적은 거나 80 넘으면 다 똑같아. 그리고 80 넘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아니야. 지킬 능력이 없어. 하이에나 같은 자식이 인감도장 뺏어가서 도장을 찍어가도 가져가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지키다가 울다 끝나. 아이고. 장로님 내 말 맞아 틀려? 80 넘으면 내 자신 재산 지킬 능력 없어. 자식놈이 얼마나 도둑놈 같은데. 너무 큰 집 살고 막 그런 거 좋아하지 마. 17평짜리 살아. 그럼 여러분 이 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알면은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 집에다 금고 하나를 들여놓고 자식들이 올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보여주지는 마. 그러고 가끔 연속꽃 보듯이 아이고 그 땅 잘 있을까 그러고만 해. 그냥. 그러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줄 알고 며느리가 꼬박 죽어. 그냥. 그러다 이제 나중에 금고 열어보면 황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쌓고 살아요. 다 같이 아멘.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 이 땅 별거 없어. 우리 교회 할머니들 내가 모아놓고 기도 제목이 뭐요? 그랬더니 안 아프고 죽는 거리야.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 늙어갖고 안 아프고 죽고 아프고 죽으면 뭐 어떠냐고. 그런 기도 제목이냐고. 아니 늙기 전에 더 죽기 전에 주여 내가 하늘나라 가서 뭐 하나님 앞에 면류관 상급 받을 짓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슨 안 아프고 죽냐고. 제일 잘 죽는 건 비행기 타고 가다 죽는 거라고. 보상이 제일 많이 나와. 자식 유산 물려주려거든 비행기 타고 가서 창문 열어. 그러면 일찍 죽어서 좋고 별로 하면은 않는데
여러분, 나는요, 진짜 나는 죽음은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죽음이요. 봐봐, 여러분 동의 안 해서 아무나. 여러분은 오래오래 살아, 그냥. 오래오래 살아. 벽에 똥도 바르고, 오래오래 며느리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손주까지 보내고, 나만 국기봉처럼 서갖고 버텨. 적당한 때에 가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여러분, 그 남편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 그거같이 끔찍한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일정 기간 살다가 가려니 그러니까 그놈 보고 희망이 있지. 별로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인생 별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다 느낌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이렇게 남편이 마음에 들진 않아. 남편이 딱 마음에 드는 때는 치매기가 이제 오기 시작. 남편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여. 원래가 왼수지, 왼수.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아멘 해봐. 봐봐, 저 영감님 모시고 와서 저 권사님 아멘 크게 하는 거 봐봐. 저렇게 이제 다 늙어야, 이렇게 봐봐. 여러분, 봐. 아이고, 마음에 들어. 따라서 봐. 자식은, 크게,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도 그래?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번 물어봐.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번 물어봐. 목사님도 그러냐고 뭐.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 땅에 부여해 주신 우리가 이 땅에 산 신앙은 신앙생활이다. 잘 들어봐. 신앙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이 말은 당신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증명하다 다 끝내버렸어. 기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좋아. 봉사하는 거 보니까 믿음 좋아. 그리고 집에 가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무너져.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을 붙이고 자식을 붙일 때는 나 대신 네가 사랑해줘라. 이런 말 알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만 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게 요즘 수준 있는 말을 하면 이 가을 들녘에 좀 아멘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를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나 대신 네가 사랑해줘라. 그래서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남편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이 없어.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돼. 말로라도 남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은 제2의 하나님이야.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내일 낮에 좀 더 해줄게. 정신 차려.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또 목사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함께 교차되면서 은혜가 되는 거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과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건데 남편을 무시하면 복이 없어. 절대 남편 무시하면 안 돼. 남편 귀하게 알아야 돼. 다 같이 아멘. 남편 귀하게 알아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 믿으면 사람을 귀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야? 노아 방주만 남았어. 다 같이 아멘. 나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져서 여러분의 삶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 그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속에 무너질 때 우리만 남아, 참 신앙만 남아, 참 믿음만 남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럴 거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럴 거야. 이제 따라서 해보자. 두 종류의 신앙. 나 좀 봐봐. 두 종류의 신앙. 노아가 방주에서 1년을 넘게 있었어. 이제 바깥 세상이 궁금한 거야. 아고,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었을 텐데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 막 그 새들도 동물들도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 거기서 1년을 있다가, 잘 봐요. 1년을 있다가 노아가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노아는 2마리 새를 내보내.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2마리 새를 내보내. 까마귀야 비둘기야 가서 좀 잘 알아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좀 알아봐. 응? 내 노아 할아버지 우리가 갔다 올게. 우리가 갔다 올게. 이 좀 수준 있는 이야기를 알아. 이건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야. 왜냐하면 노아 홍수는 바벨탑 닦은 이전이기 때문에 언어가 동물하고도 통할 때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철저히 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웃기는 소리 해도 어디 쓸데없이 웃겨 내가. 내가 또 그나마도 웃기는 소리 안 하면 그새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봐. 노아 할아버지가 그래 까마귀야 비둘기야 갔다 와 그러고 2마리를 내보냈어. 퀴즈 몇 번째지? 아, 4번째. 하여튼 순서만 알지 답은 몰라. 그지? 퀴즈. 노아는 잘 들어봐. 방주 안에 독수리도 있고 제비도 있고 참새도 있고 황새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노아는 그것들보다는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냈을까? 왜 다른 새 안 내보내고 그들을 내보냈을까? 이거 보고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왜 내보냈을까? 나보고 물어봐. 왜 내보냈냐고. 네. 저 2층 기독교 역사 속에서 2층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적은 한 번 있어요. 그래도 2층 나보고 왜 내보냈냐고 물어봐. 이제 쫄아갖고 그것도 못 물어봐. 왜 내보냈냐고 물어봐봐. 2층. 목사님 왜 내보냈어요? 그래봐. 그 옆에 앉아있는 거 총각이냐 아저씨냐? 에? 총각이야 아저씨야? 아저씨야? 아저씨인 게 다행이다. 요즘으로 그 성격 갖고 데이트 절대 못 온다. 아저씨인 게 다행이지. 왜 내보냈냐고 물어봐.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왜 내보냈냐. 근데 중요한 건 이러지 않았을까? 지난 1년간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노아의 마음을 제일 감동시킨 건 2마리 새 아니었을까? 믿을만해서, 믿음직스러워서, 어쩌면 예배 드릴 때 어쩌면 제일 은혜 받던 저들 아닐까? 방주 안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이는 저들 아니었을까? 그래서 까마귀하고 비둘기 내보내면 저들이 알아볼 것 같아.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 까마귀가 노아 할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 아 그래 네가 갔다 와. 네가 제일 믿음직하지. 너 어제도 철야기도 했잖아. 내 노아 할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 까마귀가 나가봐. 저게 뭐지? 하마 썩은 거네. 옛날에 먹던 건데. 저게 뭐지? 코끼리 썩은 거네. 옛날에 먹던 건데. 까마귀 특징이 뭐지? 썩은 고기 잘 먹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야. 며칠 날라다니까. 저거 맛이 얼마나 변했을까? 한 점 먹어. 맛 좋네. 2점 먹어. 까마귀가
세상 것 다 빠지기 시작해. 방주 안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은혜 생활하던 그가 방주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신앙이 무너져. 두 종류의 신앙이라고 그랬어. 따라서 해봐. 까마귀 신앙. 까마귀 신앙의 특징은 뭐야? 은혜도 받았고 눈물도 흘렸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세상을 거절할 힘이 없어. 술 한 잔 거절할 힘이 없어. 이게 까마귀 신앙이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까마귀가 방주에서 나온 대로 훨훨 날아갔을까 안 날아갔을까? 날아가지 않았어. 7절 한번 읽어봐. 창세기 8장 7절 한번 띄워줘봐요. 크게. 시작. 자, 여기 이 말씀 잘 봐봐.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했더라. 따라서 봐. 마르기까지 왕래했지. 자, 국어학적으로 잘 봐. 마르기까지. 그러니까 마른 뒤에는 왕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마른 뒤에는 날아가 버렸어. 마르기까지 왕래했어. 그러면 이거야. 왕래는 이거야. 한 군데를 두고, 잘 봐요. 한 군데를 두고 갔다 왔다 이게 왕래야. 맞지? 그럼 까마귀는 왕래했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왕래했을까? 방주야. 방주 주변에 맴돌았지만 방주 안으로 안 돌아와.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주위에서 맴돌아. 교회 주위에서 맴돌지 예수 안에 싹 안 들어와. 깊이 은혜 안에 안 잠겨. 껍데기 신앙으로 다 무너져버려. 알맹이 없어. 예수 없어. 맴돌아. 세상에 다 미쳐있어. 까마귀처럼.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안에서는 대표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밖에 나와서 세상 것에 다 미쳐있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나와서는 아니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들 중에 다 세상에 미친 사람들 많아. 옛날에 끊었던 술 다시 먹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 다 무너졌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진정한 능력은 뭐야? 거룩이야. 거룩의 특징은 뭐야? 구별이야. 오늘 여러분 아멘 한번 하자. 여러분 모두 이번에 은혜 받고 세상을 거절할 능력이 있을지어다. 세상을 거절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죄악 앞에서 허우적대고 빌빌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까마귀가 들어오지 않아. 옛날에 끊었던 거 다 먹어. 비둘기한테 그래. 비둘기야,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놨더니 안 온다. 너 좀 나가봐. 내 노아 할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 비둘기는 나가봐. 저게 뭐지? 까마귀 하마 썩은 거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게 뭐지? 코끼리 썩은 거야. 저게 먹으면 안 돼. 하루 종일 날아다니지만 힘들어.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 9절 띄워봐요. 9절. 자, 온 시면에 시작. 그만. 자, 여기 봐봐요.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비둘기가 뭐 할 것을 찾지 못하고?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까마귀는 온통 먹고 즐길 것인데 천지인데 비둘기는 딱 나갔더니 뭐 할 곳이 없어? 접촉할 곳이 없다는 말은 발 붙일 곳이 없단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여기 봐요, 여기 봐 이제. 자,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이게 까마귀 신앙과 비둘기 신앙의 특징이야. 여러분 어디 놀러 가봐. 까마귀는 미쳐, 좋아서. 비둘기의 특징은 뭐야?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디 유원지 가도 갈 데 있어, 없어? 없어. 아무 데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해수욕장 가도 물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는 아무것도 올 거 없어. 세상이 다 이래. 까마귀와 비둘기 신앙이 두 종류로 나뉘는 거야. 방주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 근데 방주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딱 두 종류로 나뉘어. 까마귀, 비둘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생활 속에서 두 종류로 나뉘어. 까마귀 신앙인가 비둘기 신앙인가.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비둘기는 지치지만 세상을 타협하지 않아. 까마귀는 다 젖어 살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성이 유지되는 복되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돼. 근데 내 힘으로 못 이겨.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 이번에 그 능력까지 공급을 받아야 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은혜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래.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크게 신앙 안에서 승리합시다. 정말 그래. 놀러가봐. 갈 데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하성전에서 상가도 성전 왔을 때 내가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랬어. 제주도 안 가본 사람? 그랬더니 아차 신혼여행 안 간 사람? 그랬더니 한 7쌍이 손들어. 안산에 어리 신혼여행도 못 갔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옆에서 물어봐. 목사님 왜요? 그래서 신혼여행 안 간 사람 제주도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금방 또 10쌍이 또 들어. 왜 들어? 그랬더니 우리도 안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지야.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설악산만 갔다 왔대. 그 요즘에 다 그때 꽤 그렇게 어려웠잖아. 그래서 17쌍을 데리고 제주도를 갔어. 제주도 가면요, 비행기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반가워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에? 누구? 안 가봤어? 공항에 내리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반가워요? 이만기, 강호동. 뭔 말이 안 알아들어? 이만기, 강호동, 하여튼 유재석, 이런 애들이 기다려. 전부 누구요? 술집 애들이 와서 명함 돌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낮에 구경 싸가고 나면 저녁에 아무것도 할 것 있어? 없어? 없어. 실컷 해야 윷놀이에요, 윷놀이. 그것도 돈 따먹기 안 하면 재미도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낮에 구경, 낮이 바빠, 밤이 바빠. 낮에 구경 대강하고 밤이면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통째로 차 대기하고 있다 다시 가. 죄 짓느라고 난리야, 밤이면.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집사들 17쌍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낮에는 구경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 가르쳤다. 부부 성경 공부. 그랬더니 내가 또 이렇게 늘 오래 해. 이렇게 오늘 또 내가 2시간째 지금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늘 오래 하니까 우리 집사 하나가 그래요. 아, 목사님 자유시간 좀 줘요. 그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녁에 우리도 좀 운치 있게 자유시간 좀 저기서 내일부터 자유시간. 오늘 공부 끝났어. 내일 저녁하고 모레 가는 거야. 내일 자유시간 할까? 목사님 최고 막 그래. 그래서 자유시간 했어. 저녁에 구경하고 거기 가서 이제 뚝배기탕 하나 먹고 호텔로 돌아왔어. 호텔로 돌아와서 다 문 앞에 있는데 다 자유시간 줬다고 난리야. 좋아서 막. 그래서 나는 어디 갈 데가 많은 줄 알았어. 방에 있었더니 갔더니 우리 아내도 여자잖아. 목사님 우리도 어디 운치 있는 데 가서 차 한잔해요. 그래. 그래서 그럴까?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더니 자유시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군상 17쌍이 호텔 로비에 다 쭈그리고 앉았어요. 어딜 가봤어야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나니까 왜 자유시간 달라면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그래서 목사님 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둘이 차 마시러 간다 소리 안고는 나 한 바퀴 돌라고 그랬대. 나한테 17쌍이 소풍 온 것처럼 따로. 한 바퀴 돌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들어왔어. 그랬더니 다 들어와. 에이 목사님 갈 데 없네요. 다 올려보냈어. 다 들어가서 가서 자. 일찍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갈 데 있어? 그랬더니 다 보내는데 그때 김아묵의 권찰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를 딱 잡아. 다 올려보냈는데 우리 아내도 올라가고 다 올렸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옷 갈아입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카지노 가재. 그 자식이 이틀 동안 공부할 때 저녁에 없었는데 지 혼자 가서 놀고 온 거예요. 나쁜 놈이.
내가 이 권찰을 곤찰이라고 그래. 곤찰, 고날, 곤찰. 왜냐면 이놈은 얼마나 화토 좋아하지, 술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내가 몇 년 보는 동안 한 번도 눈빛이 멀쩡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주도 와서 눈빛이 살아나는 거야. 여기가 맛있어요, 저기가 좋아요 막 하고 저녁이면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놈은 그러려니 하고 도와뒀는데 나를 딱 잡더니 카지노. 내가 그거 옛날부터 궁금했다. 처음으로 이놈이 쓸모가 있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빨리 옷 갈아입고 목사님 갔다 와. 재밌어. 문을 열고 호텔방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벌써 샤워를 끝내고 분홍색 잠자리 옷을 입고 묘한 눈빛으로 침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들어오지 않아. 벌써 카지노가 딱 왔기 때문에 잠자리고 보고 얄짤없어.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야. 최대한 목사가 아닌 것처럼 옷을 갈아입는 거야. 왜냐면 이놈의 목사는 어디 가도 또 목사 티가 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곤찰이 나보고 카지노에서 목사님 막 이러면 어떡거냐.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고 해야지. 유사장이라고 부르라고 그럴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왜냐면은 어떻게 목사님 그랬다가는 이제 또 하나님도 욕먹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지. 유종이라고 부르라고 그럴까. 그래도 이제 가고 싶은 마음에 옷을 갑니다. 아무리 옷을 입어도 목사 같네 하고 이제 잠바를 이렇게 입는데 우리 아내가 참도 못하고 잠자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그래서 저기. 그래서 어디요? 그래서 저기. 애나 어른이나 뻘짓하러 갈 때는 반드시 저기 간다. 장로님 내 말 맞아? 맞지? 장로님 저기 간 적 있어 없어? 솔직히 괜찮아. 이렇게. 내가 저기 가는 거야. 우리 아내가 착하거든요. 그래요, 얼른 다녀오세요. 그래. 근데 옷을 딱 입는데 하나님이 딱 그래요. 재명아 너 어디 가니? 카지노요. 누구하고? 곤찰하고요. 왜?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때 하나님이 딱 느낌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만약에 그놈하고 그 카지노 갔다가는 그놈이 안산에 가서 카지노 전도를 엄청 할 거다. 내가 유목사님하고 카지노 갔다 왔다고. 그러면 네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아라. 이놈아 가려면 말을 안 할 놈하고 가야지. 그놈하고 가야. 머리가 쫙 뼈다면서 주여! 그리고 잠자리 옆으로 가버렸어. 그 다음 날 이놈이 날 보고 왜 안 왔니? 어제 얼마나 재밌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니놈하고 나하고 다르다. 본질이 중요한 거야. 온통 세상이 다. 퀴즈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치자.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만났겠어 안 만났겠어? 예? 물론 성경은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흐름상 지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걸 좀 만났다고 해줘야 재밌지. 멍청하게 보면 날 보고 어떡하라고. 다시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만났겠어 안 만났겠어? 그들이 만났을 때 대화를 해. 딱 만나고 보니까 까집사 얼굴이 좋았겠어 비집사 얼굴이 좋았겠어? 누구 얼굴이 좋아? 잘 생각을 해봐. 까집사 얼굴이 좋았겠어 장로님 비집사 얼굴이 좋았겠어? 누구 얼굴이 좋아? 까집사가 훨씬 좋지. 왜 하루 종일 퍼먹고 놀고 즐겼는데 비집사는 신앙 지키느라고 날려서 지쳐갖고 얼굴이 반쪽 됐지. 그러니까 까집사가 비집사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말 안 했을까? 까집사 네 얼굴 좀 봐라. 아이고 꼬래. 이리와 이거 한 잔 먹어 이거 먹고 나오고 저녁에 방죽하게. 너 그렇게 지쳐갖고 다니면 누가 알아주냐? 아이고 이거 사. 이리와 이거 먹어. 다 그러고 살아. 아무개 장로도
집사밖에 안 된 게. 이런 소리 요새 세상에 많아 안 많아? 많지? 이게 세상이야. 이때 비둘기가 뭐라고 그랬겠어? 까집사 안 돼. 우리는 신앙 지켜야 돼. 그러니까 까집사 그래. 아이고, 너 꼬라지 하고. 보기 좋아야 전도도 하지. 이거사 네 얼굴 갖고 누가 전도를 하겠냐? 그래도 비집사는 아니야. 나 신앙 지킬 거야. 돌아와, 돌아와. 까마귀야, 돌아와. 애절하게 하지 않았을까? 비집사 울면서 온통 까마귀한테 안 당했었겠어? 때로는 비집사도 까마귀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 나도 그냥 대강 믿어버려? 나도 저렇게 까집사처럼 뱀 들고 주의를 안 지키고 나도 대강 살을까? 나도 저렇게 즐길 수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할까? 이런 마음 혹시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들지.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얼른 알잖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믿음 지켜봐도 뭐 좋은 일도 없고 나 살만 말라가고. 때로는 대강 믿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지냐고. 맞아 틀려? 대강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질 때가 많은 줄 알아? 대강 믿는 사람은 잘도 나가. 근데 눈물로 신앙 지키다 보면 나도 힘들어. 그러나 비둘기가 외롭지. 까마귀 자중한다라. 근데 이 신앙을 지키려면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 까마귀가 신앙을 제대로 지켰겠어? 까집사가 따라서 봐요. 까마귀 제대로 지켰겠나 생각해봐. 성이 까고 이름이 마귀잖아. 때로는 내 신앙 지킨다는 게 쉬운 줄 알아. 때로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배가 고파야 하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외로워야 되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억울하기도 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가고, 그 신앙을 몸부림서 지킬 때 아무도 몰라. 너 그렇게 신앙 지켜갖고 잘된 거 보이니? 몰라.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삶을 소개했고 두 종류의 신앙을 소개했는데 우리 마지막 때 예쁘게 삽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살자. 남보다 가난해도 믿음 지키면서 살자. 남보다 힘들게 좀 살면 어때? 나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울어대가요. 정말 우리 교인들 보면 목사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많아. 아낌없이 쏟아붓고 사는 사람 많아. 우리 교회 윤현자 주사 같은 분은 여기에 암덩어리를, 수술도 못하는 자리에 암덩어리를 갖고 10년 이상 살아. 때로는 토요일이면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혼절해 갖고 쓰러졌다가 주일날 교회 와. 주일학교 교사를 해. 언제 가야 할지 모른다고 이쁜 짓 한다고 교사해. 얼굴이 이렇게 발랐어. 내가 어느 날 토요일 우리 윤현자 집사는요, 통증이 너무 심해. 내가 맨날 물어봐. 어떻게 밥은 먹어? 그러면 네, 그래. 내가 왜 물어봐?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혀의 미각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밥 먹다 걸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토요일 날 보면, 주일날 어떻게 괜찮아? 그러니까 목사님 나 괜찮아. 그래. 딱 돌아서는데 전도사님 옆에서 그래. 당회장 목사님, 어제 저녁에 우리 윤 집사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다 왔어. 그런데 왜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닌겔 다 빼고 도망왔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신앙을 지키다 보면 이해 못하는 남편 앞에서, 때로는 이해 못하는 자식 앞에서, 이해 못하는 부모 앞에서 때로는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해. 그러나 나는 오늘 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믿음 되는 그날까지, 은혜가 은혜 되는 날까지 이기리라.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그 묻어있던 말씀이 확 드러났던 것처럼, 그런 위대한, 언젠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은 외롭지 몰라도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 품에 꼭 안아주실 걸로 믿고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합시다. 잘 믿어봅시다. 외로워도 이겨요, 힘들어도 이겨요. 언젠가 우리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한번 이렇게 동창회 한번 하자고. 예? 그래, 우리 울었던 사람들 다 모여. 그래갖고 한번, 그래, 그때 집사님 그때 울었지만 이겼구나. 그때 힘들었지만 이겼구나. 비둘기가 까마귀한테는 온통 당했지만 그래도 비둘기가 제일 마음 편한 데가 어디야? 방주야. 방주에 가면 노아 할아버지가 만져줘. 지쳤구나 비집사. 우리도 매일매일 때로는 지치지만 주님 품에 안겨서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언젠가 그분, 때로는 내가 믿음 지키다 보면 까마귀가 부러울 때 있어 없어?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막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까마귀가 부러울 때 있어 없어? 우리도 뭐요, 부러워? 부럽지. 우리도 대강 믿어볼까? 나도 봉사 좀 그만하고 저기 좀 쫓아다녀볼까? 나만 바보 같고. 그렇지만 지금은 신앙 지킨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언젠가는 신앙을 지킨 이유를 알려줄 거야. 아멘이죠? 지금 내가 신앙 지킨다고 대단해진 않은 건 아니지만 때가 되면 눈물 닦아줄 거야.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어느 날 겨울밤에, 눈보라가 심하게 치면서 창문이 흔들리는 겨울밤에 한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는 거야. 아빠 무섭다. 아빠 무섭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 이렇게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이렇게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우리 안 도와주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했대.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침을 만들고 계신단다. 지금 신앙 지키는 우리를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 같아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고 있단다. 언젠가 의의 태양이 내 삶에 비칠 걸로 믿고, 지금은 때로 답답하고 어두워도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니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삽시다. 믿으면 아멘.